할렐루야. 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코로나가 자꾸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좀 많이 힘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는 그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행동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최근에 제가 그 모 방송사에서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용택 시인의 스토리가 소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김용택 시인 아십니까? 제가 그분의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매화꽃을 보셨는지요? 매화꽃 이파리들이 하얀 눈송이처럼 푸른 강물에 날리는 섬진강을 보셨는지요? 푸른 강물, 하얀 모래밭, 날선 푸른 댄잎이 사운되는 섬진강가에서 서럽게 서 보셨는지요? 해저문 섬진강가에 서서 지는 꽃피는 꽃을 다 보셨는지요? 산에 피어 산이 환하고 강물에 져서 강물이 서러운 섬진강 매화꽃을 보셨는지요? 네. 이분의 일생을 스토리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거였습니다. 김용택 시인은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는 꿈도 없는 그런 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사진 찍으러 사진관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은 사진을 찍을 돈도 없고 그냥 안 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있었는데, 또 심심해서 그냥 우연히 다른 친구들이 찍는 것을 구경하려고 그렇게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사진을 찾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뒷자리에서 앉아 있는데 친구 초로라는 친구가 손을 내밀면서 야, 너도 찍어 이렇게 해서 얼떨결에 우연히 그냥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진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던 어느 날 친구 초로가 이제 우리가 고3이 되었다고 하면서 수험표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찾아서 광주 교대에 가서 원서를 사서 학교에서 원서를 써가지고 접수하고 김용택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때문에 등 떠밀려서
시험을 보게 되었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교대를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한 번도 내가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어보지도 못했는데 한 친구가 내민 손길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초로에 내민 손을 붙잡고 찍은 사진 한 장이 시인 김용택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요즘은 안 통하죠, 그죠? 친구가 대신 이렇게 해줘서 얼떨결에 저 대학 가야 되겠다 한다고 갈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용택 시인이 지금 72세인가 그러신데 이제 교편을 내려놓으시고 또 시인으로서 계속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오히려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도자 바울로 사도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도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고 그들과 함께 에베소로 향하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시대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 터키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해상과 육상의 주요 무역로가 교차되는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시아 지방의 또 교통이나 또 상업 중심의 역할을 하였고 그때 당시 인구 50만이 살고 있는 큰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우상 숭배와 또 주술과 심지어는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아데미 여신이 그 중앙에 서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달려있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런 이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귀신을 쫓는 마술, 부적을 파는 사업이 매우 번창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사역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가져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어떤 마술사가 시험 삼아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외치니까 악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올라타고 누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흉내도 함부로 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소문이 에베소에 퍼지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었더라. 네. 이때 당시 에베소에 수많은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병도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번창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살을 놨는데 그 불살은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계산해 보면요, 은 1드라크마가 하루 1당인데 하루 1당이 뭐 요즘은 12만 원도 하고 15만 원도 하는데 그냥 계산해 줄게. 10만으로 환산을 하면 5만 드라크마는 한 50억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50억에서 70억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이죠. 그렇게 행하던 그 돈, 마술을 행하던 50억 원어치의 책이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또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자신들의 삶의 직업이었던 이 미술을 포기하면서까지 세워져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훗날 이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의지하였다면 죽었을 터인데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니까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많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면서 에베소에 가보지는 못하고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밀레도와 에베소의 거리를 생각해 보니까 한 48km 정도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3일 정도 소요가 되는 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의 마지막이 될 작별을 고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참 쉽지만 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나자 한다고 만나지는 게 만남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자고 해야 되고 또 그 상대가 만날 의향이 있어야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시간이 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의향이 없으면 어떤 다른 바쁜 핑계를 대거나 그렇게 하면서 결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주변의 친구들이 한번 보자 이렇게 해도 몇 년이 가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멀리 있는 외국에 사는 외국인 친구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한국에 언제 가는데 언제 시간이 됩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참 어려운 것이죠. 상대가 서로 컨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3일이나 걸리는 거리에서 장로들이 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남 이후에 어떤 대화를 하는지 우리 32절부터 35절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안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행동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기가 자비량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혼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사에 사역을 하면서 베풀고 주기에 힘을 쓰고 받는 것은 최대한 낮추고 또 어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32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배워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장로들을, 이 성도들을 누구에게 의탁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이민을 가서 외국에 있다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예람교회에 출석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독특한 인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와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인사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리더들을 의지하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본을 보이고 서로 배워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님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모범을 보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받는 것보다 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모범을 배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제가 우리 여기 저녁 기도에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까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매번마다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앞에서보다 뒤에서 배우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배우기를, 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과 34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그들의 가난한 삶 가운데 물질이 필요한 곳에 또 도움이 필요한 인적인 자원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텐트 메이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사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물질이 흘러가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웃들의 삶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면 그 부담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나눈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배우실 것입니다. 그냥 뭐 헌금하십시오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 마음에 순종할 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코로나 가운데에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떤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웃길 수도 있고 또 잠도 오니까 좀 잠도 깨는 부분에서 깨알 같은 저의 자랑을 하면, 제가 편의점 일을 끝나고 이제 새벽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집 앞에 까만색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현금은 없고 카드와 주민등록증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요즘은 떨어져 있는 거 아무거나 막 가져가고 이러면 바로 요즘 CCTV가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걸리면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져갈 수도 있지만 저희 아파트 608동 앞에서 주운 거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니까 7층에 사는, 저희는 4층에 사는데 7층에 사는 어떤 분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7층으로 올라가서 벨을 누르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지갑에 핸드폰 번호가 있는 명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갑을 주워서 대문 앞에, 현관문 앞에 있는 우유 꽉에다가 제가 지갑에 넣어놨다. 나중에 찾아가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가 저한테 이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잠결에 받았는데 우리 아들 지갑을 주워주신 은사님이시냐 막 이러면서 나중에 시원한 거 사다 드리겠다 괜찮냐 이러길래 그냥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스크림 2통을 사다 주셔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제 어머니가 할머니시잖아요. 제 번호를 기억하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은사님 이렇게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아들의 지갑을 주워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했으면 저한테 그렇게 호칭을 하고 또 그렇게 인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착한 일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예. 순간 저도 이거를 이렇게 인마이 포켓 해야 되나 순간 했지만,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네,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주갑을 주우면 돌려주면서 야, 나도 오늘 또 아이스크림 먹나 이런 생각 하시겠죠. 네. 누군가에게 돌려줬을 때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충분히 너무나도 소중한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속 이어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0억 원 가치의 마술책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또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또 죽을 고생을 당하여서 당당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만한 마술책 50억 원어치가 태워질 만한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저와 함께 훈련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약속으로 받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부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은 교회 청소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지 말고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또 사람의 칭찬이나 핀잔 때문에 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청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어떤 교회를 가든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청소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용인에서 교회를 다닐 때는 거기서 개척교회에서 청소를 했는데 일산에 있는 교회에 와서도 여기 청소 담당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부부가 땀을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또 엄마 아빠가 청소하러 오니까 아이들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같이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때 자신이 왜 이렇게 청소에 열심을 하고 또 이런 말씀을 내가 붙잡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애쓴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교회를 옮기고 또 이제 훈련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픈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 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자신이 붙잡고 있는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말이 마치자마자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얼음이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업다운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배는 풍랑을 맞아서 출렁이고 있을 때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꼭 붙잡고는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믿음이 흔들리고 힘든데, 그래, 내가 성가대로도 잘 붙잡고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 지키지. 내가 찬양팀을 붙잡고 있어야 신앙생활 잘 지키지.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주의 전을 쓸고 닦으면서 봉사해야 잘 지킬 수 있지라는 그런 마음이 서로 이렇게 전해졌는데, 한 집사님이 툭 던진 말이 무엇이었냐면,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지. 근데 저희가 그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물론 사역을 붙잡고 있으므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고 내가 안 가면 누가 반주하나. 저도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을 때 자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가면 아이고 오후 예배 때 누가 또 설교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 수 있잖아요. 그것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전 집사님도 교사기 때문에 안 가고 싶어도 애들이 정말 맑은 눈으로 선생님 어디 언제 오세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얼굴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든 몸을 이겨내면서 가는, 그것이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받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전역이 떠들썩했던 큰 부흥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31절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이 부분을 6가지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3년 동안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밤낮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을, 이렇죠. 자, 다섯 번째는 쉬지 않고,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훈하다. 이렇게 6가지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에게 이 6가지 케이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해 보신 적이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3년 동안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에게나 또 제자반에서나 아니면 우리 순모임에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한 적이 있습니까? 쉬지 않고 말씀으로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8월부터 저희 주일학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중고등부에서 이 기독교적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브에 좋은 자료가 있어서 이 조혜련 씨가, 개그맨 조혜련 씨가 자신의 아들 우주군에게 군대 가기 전에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예능이지만 아주 은혜로운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중고등부에서 QR코드로 해서 이렇게 찍어서 저희들이 같이 시청을 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엄마가 군대 가는 아들에게 왜 이 구약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모든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이 아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혜련 씨 하면 우리들이 좀 굉장히 웃기는 어떤 개그우먼으로 알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도리어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이제는 어떤 프로에 나와서 그렇게 성경을 정말 신구약을 한 30분 만에 신구약을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요약하고 설명하는 부분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그것을 보았고 심지어는 제가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편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편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편에는 안 보여주니까 그 아줌마 나오는 그거 왜 안 털어주세요?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틀어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 6가지 케이스 가운데 딱 두 부류에 속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 그것은 6가지 케이스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삶이죠. 나는 그냥 교회를 다녔지, 그냥 주일날 김덕선 목사님이 조영래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거 정도 들었는 거지, 내가 뭔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읽고 한 적이 있는가? 나와는 상관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한 부류는 그 은혜가 과거형인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옛날엔 그랬지. 아, 목사님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야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악수하고 허깅하고 뭐 마스크 이게 필요가 없는 그런 은혜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막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침을 튀어가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간구했습니까? 은혜가 과거형.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형이 아닌 이제는 현재형으로 또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야 할 핑계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뭔가를 거절해야 될 핑계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침체기를 걷는다라고 정의를 해야만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역발상으로 코로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코로나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와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은혜가 내가 옛날에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소리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스마트폰을 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켜고 드라마 성경, 가피풀 성경을 펴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는 말씀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그리고 이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공동체, 목사님 제가 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노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피풀이라는 곳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면 1,000원 하는 어플을 공짜로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피풀 성경이 설치가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링크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기부하여서 아주 재미있게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또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그거는 무료 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바이블 그거를 켜서 같이 들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김용택 시인은 사진 한 장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 귀한 찬양이 있는데, 내가 주인 삶은 우리 찬양인데요. 이 가사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교회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무엇을 붙잡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오늘은 좀 다르게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후렴을 찬양할 때 그 사랑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말씀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주 말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말씀 내 영혼의 반석 그 말씀 위에 서리.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 말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말씀 내 영혼의 반석 그 말씀 위에 서리.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말씀 거친 풍랑에도 주 말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말씀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말씀 위에 서리. 주 말씀 거친 풍랑에도 주 말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말씀 내 영혼의 반석 그 말씀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내 삶이 은혜의 말씀에 맡겨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던 우리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 말씀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고 주 말씀이 내 영혼의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기를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너무나도 지쳐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셔서 들려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김용택 시인은 한 친구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 주님을 핍박하던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평생 따르며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은혜의 말씀을 통해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핑계를 대며 우리의 영성이 무너져 가는 것을 그냥 방관하며 교회 탓으로 또 세상의 질병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며 내 영혼을 맡겨드리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훗날 간증할 수 있는 코로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평생 의지하고 내 평생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단계 때마다 예배가 중단이 되고 너무나도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붙잡았던 이 신앙을, 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매번의 예배, 이 예배가 단순한 그저 흘러보내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내 영이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성경책을 펴고 또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는 그런 은혜의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은혜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하는 예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성경 읽읍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읍시다. 네.